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또 예배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더 괴로워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지만은 작년 한 해는 정말 이 코비드 19로 힘들어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가지고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오늘날 이런 고통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심지어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로 죽어야만 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갖습니다. 코비드 19는 왜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고 악인도 아니라는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범죄하여 심판하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70년은 기나긴 세월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길게 보시지도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올 한 해도 이 첫 주일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나의 비전이 아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룸으로써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또한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70년
후에 약속된 날짜에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전에도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했었고요. 지금도 포로가 곧 돌아오고 모든 것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 일생이 될 수도 있죠. 이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혹시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의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마구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망한 후에는 이제 금방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였던 당시에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에는 이제 곧 망하니까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라고 예언했어요. 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에 잘 정착을 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잘 살아라. 어느 말에 귀가 더 솔깃하겠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작년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았어요. 가짜 복음 많았어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까지 하고요. 별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가든 어떤 성직자든 간에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 현혹돼 가지고 가짜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가짜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겠어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하나님께 헌신된 보통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놀라운 것도 우리 삶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은 무슨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good morning 그러죠.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그런가? 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의 비전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낮은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자신을 지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유다 이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뭐 자존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희망과 그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인격적이고 또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지금 미리 할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요, 그것은 선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완전합니다. 여기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perfect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딱 맞는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딱 맞는다,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정확히 일치하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뭘 드리라?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 특히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리 하는 대로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이 입으니까 내가 입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복제품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카피 인생이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남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은 모든 화장지가 가게에서 다 없어집니다. 남들이 다 사가니까 나도 사가는 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사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만약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직장도 안정되고 또 자녀들 기도한 대로 다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면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또 나이 든 사람들 보면, 남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기할 게 주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까,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만나면 좋은 자랑하기 나름이에요. 결국 세월이 지나가고 다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불과 한 달 전에 통화를 하고 정말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눴던 사람이 코비드 19으로 주님 나라 가셨어요. 뭐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허무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프레소는 안개가 많이 끼죠. 그런데 햇볕이 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뭐 엊그제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은 아직도 20대 같아요. 그런데 실제 세월은 50대라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먹고 자고 잠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드림이고 비전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개인적인 어떤 꿈과 하나님의 그 꿈 사이에서 어떤 것을 따를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삶이냐, 최고의 삶이냐, 물질주의냐, 섬김이냐 결단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절 말씀은 우리 각자가 달려야 할 인생의 경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야 할 경주는 안 달리고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경주를 따라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달릴 그 마라톤 코스를 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트랙을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트랙을.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은 그 라인이 있어요. 각각. 그래서 그 트랙을 따라서 돌아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들고서 들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달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주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게 해주시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경주라는 거죠. 그런데 경주를 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사무실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았어요. 사무실을 옮길 때 꽂아놨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먼지가 끼어가지고 책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 번도 꺼내서 보지도 않은 책들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 읽었던 책들인데,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보지 않는 책 다 정리를 한다. 그거 보니까 뭐 옛날 그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박스에도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가까운 것 하나하나 다 버리고 올해는 진짜 내가 필요로 한 것들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고 읽고 듣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닌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나는 지금 어떤 드림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내 삶을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내가 말을 멈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한국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 한 1, 2초쯤 이렇게 딜레이가 되나 봐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을 하면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저쪽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알고 싶어 하는데 안 알려주셔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가버려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뭔가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를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굉장히 많죠.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은 항상 어떤 전화나 어떤 메신저나 뭐 카톡이나 인터넷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이 핸드폰도 저녁에 뭐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또 뭐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 없어요. 우리를 뭐 초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귀찮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고 또 크리스찬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문제의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 적이 있는가? 한국말로 멍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창문을 바라보고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있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할 때도 산을 갈 때도 아무런 뭐 생각 없이 그냥 운전대만 잡고 쭉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내가 하루 나를 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긴장을 풀고 또 내게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 한번 메모해 보시고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신의 이제 스케줄을 살펴보면서 내게 올 한 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의 선교의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획을 알고 있지만은 그분께서는 참 삶이 굉장히 디테일하구나. 자기 교회도 아닌 여기에 선교를 위해서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할 만큼 그분이 이곳을 향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올해 그 스케줄을 놓고 자기의 계획을 거기에 맞추고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올 한 해에 내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올해는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뭐 그렇게 또 여러분 할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로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버리고 적당히 좋은 것 또는 아예 안 좋은 것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채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병이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내가 한번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인가 나에게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슨 천둥 벼락을 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내게 주신 것들을,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잘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주셨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서는 그건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각자는 모두 독특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입은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독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뭐 특정한 일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성격도 다양하게 하시고 또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일들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너무나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것과는 안 어울린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나는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에 나이가 너무 많고 적고 어린 사람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향하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 비전을 또 허락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경건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 비전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족입니다. 첫째, 가장 큰 방해자다.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에요. 가까운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그들의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드림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기 원하면 함께 하나님의 드림을 꿈꾸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몸된 교회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이 정기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로 만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빚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라고 해서 정말 사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악한 동무라는 건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한 사람을 친구로 두면 자기도 거기에게 친구에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비전을 쉐어하는 것이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올해 내가 2021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나눌 때 비전이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꿈이에요. 단 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자기의 꿈을 나누면 그것이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러낼 때 나를 도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냥 감추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 그러나 실제적으로 못해요. 저 역시도 100% 한국인의 피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하고도 그것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나누니까. 쉐어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쪽 이제 지역의 우리 선교 비전을 별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다 해주시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나눌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눌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도록 문을 열게 만들어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는 그것을 말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비전을 내가 갖고 그 비전을 믿고 확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평생을 이 복음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정말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개인의 욕망과 내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드림이나 다른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2021년에는 이 코비드 19이 다 물러가고 다시금 이전에 누렸던 건강과 행복과 평화가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